천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이제는 기상대가 양치기 소년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일주일 전부터 토요일 비 올 확률이 95%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어제 정말 다행히도 하느님의 섭리와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에 아이들이 행사하기 전에만 비가 오고,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비가 오고, 심지어 물놀이 할 때는 해가 비쳐서 뜨거웠을 정도로 잘 어린이 행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신앙학교를 잘 마쳤는데, 중요한 건 한 해 한 해 늙어가는 저의 몸뚱아리인가 봅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 중에 초반에 나왔던 너희는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라는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오늘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 청년 미사만 마치면 외딴 곳으로 가서 아휴 내일 새벽도 있구나. 아무튼 저처럼 지치지 마시고 항상 기쁘게 지내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연중 제16주일로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착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 앞으로 총 한 3주에서 4주 동안 계속해서 우리는 어떤 내용을 보게 될 거냐면,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이 일어나게 된 배경,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이 일어나는 그 실제적인 상황과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에 대해서 곱씹어보는 의미, 마지막으로 생명의 빵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까지의 총 4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이 양식에 대한, 빵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오늘은 그 시작 부분으로서 오늘 복음의 배경이 되는 부분은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이 일어나게 된 이유와 배경과 과정이고요. 오늘 복음 안에 이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시작은 제자들의 업무 보고로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몸소 가시려는 고을로 먼저 당신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파견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지난주에 했었죠. 그때 파견 나갔던 제자들이 오늘 일을 마치고 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행히 성과가 꽤 괜찮았나 봐요. 제자들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격앙은 나쁜 뜻이고 좋은 좀 이렇게 흥분이 되고 고조가 되어서 정말 기쁨에 가득 찬 목소리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냈더니 세상에 마귀들이 달아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에게 손을 얹었더니 세상에 예수님, 병자가 병이 나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열심히 선포했더니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예수님께, 하느님께 관심을 갖고 돌아옵니다. 라고 정말로 뿌듯하게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보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잔뜩 고조되어 있는 제자들을 조금 진정시키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시간을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 말 중, 요즘 많이 쓰는 말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 된다고. 지금 한창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분의 가르침에 대한, 그분께서 일으키신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있고, 도대체 예수님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 제자밖에 안 된다는 사람들이 일으킨 기적이 이 정도야? 라고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붐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빨리 예수님이 노를 저으셔야 우리가 탄 이 배가 더 잘 갈 텐데 예수님은 왜 갑자기 우리에게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라라고 하시는지 제자들 입장에서는 헤아리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하느님 나라 선포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무사히 잘 마치고 온 제자들이
힘들고 지친 몸과 마음을 좀 쉬게 하시기 위한, 말 그대로 쉼을 위한 배려였고요. 두 번째는 제자들이 외딴 곳에서 자기가 한 일들을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찬찬히 돌아봄으로써 그때 내가 그런 일을 겪었던 것이, 그때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것이, 그런 말을 했던 것이 다 하느님의 이런 뜻이었고 이런 섭리의 결과였구나라고 하는 걸 곱씹어보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려고, 다시 말해서 그들의 활동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심화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시려고 제자들로 하여금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라고, 내적인 피정을 하는 시간을 좀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또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겠어요? 제자들이 없다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 찾아오는 게 아닌데, 우리만 쉬겠다고 이 자리를 떠나면 예수님 혼자 저 수천 명의 군중들을 상대하셔야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피곤해도 그러면 안 되지라는 마음으로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같이 가자라고 하고 이제 외딴 곳으로 가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원래 제자들과 함께 하려고 계셨던 당신의 그 계획, 외딴 곳으로 가셔서 피정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셨던 그 계획을 바꾸시게 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니고 계시는 참된 목자, 착한 목자의 마음가짐이란 어떤 것인가를 발견하게 되고, 바로 그 내용 세 가지가 오늘 복음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첫 번째 참된 목자로서의 마음은 무엇이냐? 바로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느냐?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나를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나를 먼저 챙기는 게 일반적이에요.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이 맡기신 그 일을 하느라 고생한 거 맞고 힘든 것도 맞지만, 사실 지금 이 순간 누구보다 힘든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홀로 수천 명의 군중들을 감당하시느라 정말로 잘 시간, 제대로 밥 먹을 시간, 화장실 한번 갔다 올 시간조차도 없이 정말 고생하셨으니까요. 그럼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야, 나 좀 쉬게, 사람들 좀 보고 있어 라고 할 텐데,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그 반대로 당신은 괜찮으니 너희들이 가서 먼저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와. 그리고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너희들이 한 일을 좀 차분하게 잘 돌아보면서 그분이 너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그 뜻과 의미를 좀 잘 찾아보고 와. 나는 괜찮아 라는 마음으로 제자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분명한 의도가 있었어요. 우리는 아까 잠깐 또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물 들어올 때 노젓는 데에만 집중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노가 혹시 상하지는 않았는지, 배 어딘가에 상해서 구멍이 뚫리진 않았는지, 돛은 제대로 바람의 방향에 맞게 잘 펼쳐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돌아볼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배가 점점 더 그 파손 정도가 심해지고 점점 더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심해져서 바다에 빠져버리거나 엉뚱한 곳을 헤매게 되거나 둘 중 하나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일에만 쫓기다 보면,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결과만 신경 쓰다 보면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하느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고자 하시는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헤매게 되니 우리 세상과 잠시 거리를 두고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 조용히 깊이 머물러 보면서 같이 한번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보자 라고 제자들을 초대하시는 시간을 갖고자 하신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배려였고, 두 번째, 참된 목자의 마음 두 번째는 사람들을 가엾이 여기는 마음, 즉 책임지심입니다.
그 마음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그 측은지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던 배경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외딴 곳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떠나시자 그곳에 남겨져 있던 군중들이 허망한 마음으로 멍 때리고 있다가 안 되겠다. 우리 여기에 가만히 있다가는 예수님을 놓치게 될지도 모르니 우리 저 배가 가는 방향으로 먼저 가보자. 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 먼 거리를 달려서 배가 가는 방향을 보면서 결국 예수님 일행보다 먼저 그 장소에 도착해 있는 상황이 벌어져 있던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아마 마음속으로 생각하셨을 거예요. 참 대단하다 정도가 아니라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잘 나아가고 있는 게 맞는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막막하고 깜깜했으면 저 먼 거리를 굳이 맨발로 쭉 달려와서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이러고 있을까라는 마음에 예수님은 마음이 먹먹해지셨고, 그런 그들의 열정과 간절함과 믿음과 노력을 보시고 지금이 때겠구나. 나는 아직 이들에게 본격적으로 하느님 나라를 전할, 본격적으로 이들을 구원으로 이끌어갈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구나. 바로 지금이야말로 이 사람들을 구원에 대한 올바른 믿음으로 이끌어줄 정말 좋은 기회구나 라고 생각하시게 됐고 당신의 계획을 바꾸시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먹으시게 됩니다. 내가 이 가련한 이들을 위해서 정말 참된 목자가 되어 주어야겠다. 내가 이 사람들을 앞장서서 걸어가면서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먹을 것을 마련해주고 보살펴주고 보호해주는 이들을 위한 진짜 목자가 되어 주어야겠다라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먹으시게 된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 보여주시는 참된 목자의 마음 세 번째는 배려하는 마음이면서 그들을 가르치는 스승의 마음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기 시작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당장 먹을 것을 마련해 주는 게 아니라 먼저 가르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왜 그럼 그들을 가르치셨느냐? 그것은 이 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어디 갈 때 내비만 보면서 운전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그 내비가 나름 나를 배려한답시고 갑자기 최단 경로를 바꿨을 때, 갑자기 우회전해라고 했는데 나는 좌회전 끝에 있을 때, 그래서 길을 바꿀 수가 없을 때,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변수를 마주하게 됐을 때 나는 당황하게 되고 헤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엉뚱한 길을 가거나 아니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어딘가로 가기 전에 내가 가야 할 그 목적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 근처에 있는지,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경로를 거치는지, 혹시 다른 길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잘 찾아보고 가면 중간에 갑자기 티맵이 뻥 튕기거나 헛소리를 하거나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우리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지요.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먼저 가르치셔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는 요거랑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하느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인데 그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며 우리가 거기서 기대하고 바랄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키고 따라야 할 것들, 조심하고 금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고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에서 엉뚱한 곳을 헤매거나 아니면 유혹에 빠지거나 하지 않고 그 신앙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게 되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참된 길을 알려주시고자 먼저 우리를 가르쳐 주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거고 실제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신 것은
구원의 왕도가 아니에요. 야, 이렇게만 하면 고통과 시련을 다 피할 수 있대. 또 아니고요. 야, 이렇게만 하면 죄를 안 짓고도 살 수 있대. 또 아니에요. 그런 게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조건에서 그 고생을 해가면서 고통과 시련을 겪으실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가르침 그러면 무엇이냐?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할 사랑이라는 원칙과 방향성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머리로 아는 그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실천에 옮겨야만 하는 그 이유와 중요성,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고 알려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이것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고자 하신 겁니다. 물고기를 잡아주시면 당장은 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다음에 똑같은 시련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똑같이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비슷한 상황에 또 처했을 때 그 상황을 내가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극복하고 더 나은 나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고기 잡는 방법, 다시 말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하느님 나라로 나아가는 그 여정을 무사히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오늘의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끌어 가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사람들을 먼저 준비시키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먼저 우리가 육체적인 욕망 안에 갇히지 않기를 바라셔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 안에 하느님을 찾고자 하는, 하느님께 간절히 매달리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갈망을 마음 가득 품기를 바라십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제부터 일으키시게 될 빵을 많게 하는 기적, 사람들을 아주 적은 양의 음식으로 배불리 먹이시게 되는 그 기적이 그저 와 대단하다, 와 신기하다 라고 하는 그런 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의 표징으로 남아서 영원히 간직되기를 바라신 겁니다. 그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지켜주시고 이끄신다라고 하는 참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끄는 구원의 표징, 사랑의 표징이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먼저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작업을 하셨던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오늘 복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자 메시지인데, 우리가 이 교훈과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전에 한 가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거예요. I run to Jesus. 예수님께서 하신 일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주님이자 참된 목자로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했던 노력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군중들이 달려가는 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나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을 마음에 품고 그 빨리 가는 배보다 먼저 달려서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가고자 했던 그 노력이 없었다면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저때 당시에 저 군중들처럼 예수님을 만나기를, 그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희망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거기에 대해서 나는 당당하게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 노력들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어? 도대체 천주교에서는 뭐 이렇게 바라는 게 많아? 뭐 이렇게 신앙인의 의무는 무겁고 힘들고 괴로워? 라고 나도 모르게 불평불만만 입에 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사실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런 놀라운 삶의 기적들을 나의 삶에서 만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모습을 늘 기억해야 할 겁니다. 예수님께 달려가기 위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나의 노력,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이번 주 곰곰이 스스로의 모습을 성찰해 보시면서 조금 부족했다면 난 앞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다짐을 한번 세워보시면서 이번 한 주 그런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해보시면 좋겠습니다.